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 때 한번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중요한 단어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중요한 단어를 매 시간마다 하나씩 찾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요 이야기가, 이것이 성경의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것, 잘못된 것들만 붙잡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으심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하면 언제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 당했던 고난, 고난 주간에 있었던 고난, 그 고난만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 일생이 다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는 고난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사실 고난을 받으면서 태어나셨죠. 누가 옆에서 막 찔러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말들이 밥 먹는 그 그릇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삶은 시작된 것이죠. 태어나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셔야 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도망 다니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이 고난 속에 사역하실 때도 계속 계셨는데, 다른 사람의 고난은 살다 보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고난도 일어나고, 또 지나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도 일어나고, 또 살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고난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드문드문 일어나는 고난들이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연속으로 가시죠. 예수님의 고난은 방향이 있는 고난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단순히 드문드문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시고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느 고난까지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걸음을 옮겨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유명한 설교를 하신 것도 중요하고 유대인과의 갈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전해주는데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냥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람들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 땅에서 올라오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구해지는 육신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라기보다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게 아주 탁 붙들리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좀 유명해진 사람,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위에 계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고난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시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장인데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조금 지나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이것보다는 뭐예요? 살아서 정권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서 그들을 도와준다, 그들을 구원해준다,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준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뽑는다면 고난당한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 단어들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으신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고난당한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고난은 외부 사람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괴롭힐 때 붙잡고 흔들어 가지고 고난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고난은 자기 혼자 주변에 아무도 나를 안 괴롭히고 아무도 고난을 안 주고 아무도 상황이 없는데 나 혼자 고난 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당한다고 할 때는 무엇인가에 의하여, 상대방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할 때에 고난을 당하고 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의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끌려 들어감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동적으로 자신이 고난 안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신다는 말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누가 억지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형편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이 고난 속으로 할 수 없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실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 능동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고난 속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나오는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걸음을 옮겨 놓으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인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 우리에게 뭘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뭘 어떤 본을 보여주기 위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목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새 언약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난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가장 극치인 마지막 고난의 현장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 말을 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언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을까 노력하는 모습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림으로 보자면 율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땅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한 의가 팍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를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를 믿으면, 붙잡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임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지신 그 십자가를 오늘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로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나에게 임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를 풀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며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죽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상식대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음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그 저주를 주님이 취하여 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저주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모든 죽음의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언제 이제 이 생명 끝나면 내가 어떤 고통으로 들어갈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신경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장 그 앞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굳이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썼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행한 설교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설교문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할 때 이것을 중간에 꾸미는 말을 빼고 나면 뭐냐면 너희가 죽였으나, 그런 말이 되죠.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교인가 하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로는 이방인들을 향해 하는 설교죠. 그러니까 전반부의 2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서로 보면 대제사장, 장로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은 뭐예요? 돌을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뭐가 더 잔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의 법에는 돌을 들어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형벌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은 돌을 들어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로마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만 이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유 또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해당되는 것만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럴 힘도 없었지만 하여튼 죽인다고 해도 종교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이때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는 돌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인들만 할 수 있는 건데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빌라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고 당시 로마 사람들의 총 책임자인 이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 너희가 죽였으나 그렇게 말할 때 너희가 직접적으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 중간에 뭘 하나 집어넣었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 없는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죽인 거죠. 당시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구약시대 때부터 구약시대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강대국들에게 의하여 점령을 당한 땅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이 헬라로 말미암아 점령을 당했고 그 다음에 로마로 말미암아 점령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어떤 땅을 점령하게 되면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하여 총독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은 로마 황제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땅 전역에 해당되는 모든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 아니면 군사적 힘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고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땅에는 독특하게 본디오 빌라도 혼자만 두지 아니하고 그 땅 사람들이 너무 유대인들이 독특하다 보니까 누구를 뒀나 하면 분봉왕을 뒀어요. 그래서 이 땅을 세 개로 나누어서 분봉왕을 두었다가 이 아래쪽 예루살렘과 이 아래쪽은 유다 땅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대로 통치를 하고 이 북쪽 갈릴리 지역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분봉왕의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결국은
같이 사역을 하긴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 밑에 있는 것이고 자치권을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판을 빌라도 앞에서 3번 받게 되는데 한 번 빌라도 앞에 왔다가 갈릴리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이 빌라도가 자기 손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이 다시 3번째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유대 땅에는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종교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의 종교들은 왔다 갔다 세웠다 없었다 막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침략자들이 와서 어떠한 박해를 가해도 어떠한 공격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절대적인 신앙. 그러다 보니까 이것마저 건드리면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나서 이들이 속국으로 순종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종교만은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 분야를 누가 다스리겠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회 단체를 만들게 하고 그 단체가 담당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겠어요? 정치, 경제 아니죠. 오직 종교 영역만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이 이 세 개에 의해서 빌라도, 헤롯, 그다음에 산헤드린 공회 이 세 개가 지금 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핵심 지역이었다, 핵심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진 애를 쓰지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고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이런 배경 아래서 넘겨줬다는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빌라도만이 할 수 있어요. 넘겨줬다. 그런 의미에서 넘겨줬다는 말은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했다. 죽도록 죽으라고 이제는 허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9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로마 군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 사람들 누구였어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그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도록 만든 사람 누구였어요?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남은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로마 군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그를 고소하고 소리 지르고 분위기를 잡고 옆에서 막 난리를 쳤지만 실제로 그 형을 집행하고 판정한 사람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권력에서 인간의 권력에선 최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권력의 최고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인간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인, 헤롯, 이방인, 산헤드린 공회, 일반 백성들 이 모두가 다 연루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올라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을 다, 그 환경을 다 동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사도행전 4장 27절에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관점을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까지는 제가 얘기 들었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는가 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해를 멈추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유대인들, 단순히 이방인들, 단순히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단순히 빌라도, 단순히 헤롯,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시에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바꿔 말하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선착교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시는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자리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시의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 그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몸부림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행하신 데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속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십자가 위로 몰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놀라운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되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드릴 때 조건이 있죠.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의 제물이었는데 어린 양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조건은 뭐예요?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게 흠없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흠없다는 장면을 우리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재판했던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셨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냥 때려서 놓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뿐만 18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4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6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이 빌라도가 뭘 얘기하냐면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으면 안 죽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와 이 요구에 못 이겨 자기의 신분이 위태롭게 될 것을 염려하여 황제에게 엉뚱한 얘기를 고발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마침내는 마지막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에 가장 완전하신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저주를, 죽음의 저주를 취하여 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이전의 삶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옛 생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대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 어둠이나 여러분의 죄나 저주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새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에 거짓이나 어둠이나 죄악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 1절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얻을 때까지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사랑 붙들고, 그 용서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좀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생명 얻을 수 없고 아무도 자유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 의지하여 그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이 새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십자가인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기에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있었고 나의 죄를 대속하였고 나를 속량하였기에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